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호사밧 왕 때의 일입니다. 전쟁에 나서는 이 유다의 군대가 제일 잘 싸우는 사람들 앞에 붙여야 되잖아요. 찬양대들이 거룩한 옷을 입게 하고, 그리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제일 전쟁에 앞장 세워서 이 전쟁을 내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노릇이죠, 그죠? 그런데 그 찬양대가 어떻게 찬양을 하냐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찬양을 했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여호와의 사람들, 즉 천사들이 우리의 싸움에 나서주셨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전쟁이나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오늘 유다의 자세를 배워야 돼요.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들 위해서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행복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할렐루야. 저는 구교구와 정보 문서 선교부를 섬기는 박상만 장로입니다. 지난 여름 긴 무더위 속에서도 잘 이겨내셨습니다. 앞뒤좌우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올 가을엔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올 가을엔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폭염과 난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눈은 우리 인생을 친밀하게 살피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9월의 마지막 주를 기쁨으로 맞이하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진실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임재 안에 설 수 없사오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담대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의 풍조에 휩싸여 알게 모르게 지은 죄와 허물을 다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할 때 죄사함과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생활에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선조들의 피 흘림과 눈물의 기도로 세워진 사랑하는 나라 대한민국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힘과 신리에 앞서는 강대국의 압박과 틈새에서 경제 대국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선조들의 그 희생을 잊지 않게 하시고 튼튼한 국방과 경제력, 신뢰받는 정치와 외교로 세계 속에 우뚝 서가는 나라로 축복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 이 잠실벌판에 임마누엘 교회를 허락하시어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시고 구원의 방주로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몸된 교회 안에 새가족과 다음 세대의 양육과 제자 훈련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교역자와 봉사자를 위로하시고 맡은 소임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가족이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 성장하고 정착하여 이 교회의 든든한 일꾼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링커인 30대, 40대가 제자훈련과 소그룹 모임을 통해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자녀들이 주일학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인격적인 성장이 있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작은 교회인 속회와 소그룹의 리더들에게 열정을 더하시고 말씀 예배, 전도 선교, 교제 나눔, 구제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 믿지 않는 이웃을 전도하며 열방을 향하여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 내주부터 수능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준비하는 교육자님과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은사를 더하셔서 수능 자녀들을 감사함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한평생을 기도와 말씀으로 헌신하신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께 영육을 강건케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평안을 얻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는 비전으로 주신 해외 선교와 군 선교, 교육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케냐와 탄자니아, 말레이시아와 캄보디아에 선교사를 파송케 하셨으니 저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날마다 공급하시는 은혜와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캄보디아 현지에서 언어교육과 문화체험, 원주민들과 교류하는 김대영 선교사님 부부를 지키시고 열심을 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님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모든 막힌 담을 허시며 치유와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정국 감리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송파지방을 사랑으로 돌아보며 진실되이 섬기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 위에 빛이라 하셨으니 우리는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등불이 되도록 결단하며 말씀을 실천하겠습니다. 오늘 이마누엘 찬양대회와 오케스트라 핸드벨 콰이어와 IMC 50 찬양단에 올려드리는 찬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모두에게 감동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저는 IMC 킹덤 중등부 담당 사역자 박기은 간사입니다. 지난주 결단을 저는 이렇게 실천해 봤습니다. 첫 번째, 중등부 총무님들과 일할 때 사소한 부분에서도 꼭 감사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 중등부 학생들과 결단을 나누며 감사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세 번째, 전화통화를 할 때면 시작과 끝에 꼭 감사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버스 타고 이동할 때 버스 기사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감사의 말로 한 주를 보내셨을까 궁금합니다. 하루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10월 한 달, 사교구와 남여선교회 임원들이 새벽을 깨웁니다. 세상을 살아갈 가장 강력한 우리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세계 성찬주일 성례전을 위한 세례, 유아 세례 문답이 10월 2일에서 5일까지 교육관 3층 부목사실에서 있습니다. 1년 중 가장 뜨거운 격려와 응원이 필요한 수험생을 위한 40일 특별 기도회가 10월 5일 토요일부터 저녁 8시에 교육관 16층에서 시작합니다. 마지막 주일입니다. 새해 첫날 품었던 결심, 2학기가 시작되면서 품었던 9월 첫날의 결심, 아직 지키지 못하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아직 저희에게 석 달의 기간이 더 남았으니까요.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Let's IMC!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껏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 명절 저는 부득이하게 확진자가 되었습니다. 찾아뵙는 곳마다 어쩜 그렇게 맛있는 음식들을 내어주시는지 다 먹었더니 살이 확 쪄버렸기 때문입니다. 전을 먹고 나니 식사가 나오고, 식사를 먹고 나니 과일이 나오고, 과일을 먹고 나니 식혜가 나오고, 그렇게 점심을 먹다 보니 어느덧 저녁 먹을 시간이 다 되어 갔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정말 한이 없음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 성경은 증언합니다. 오늘 아버지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충만한 복을 누리시고 영의 양식을 채우시며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어김없이 이 성전에 모여 영과 진리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위로와 내려주시는 은혜가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와 활력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사 모든 이들이 변화되어 돌아가는 은혜의 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로 나아온 성도님들이 정성과 감사를 담아,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삶의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사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이마누엘. 날씨가 너무 좋아졌어요, 그죠? 예배드리기 딱 좋은 날씨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핸드벨 콰이어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하셨나요? 너무 잘하죠, 그죠? 대한민국 교회 중에 이런 핸드벨 콰이어를 운영하고 있는 교회는 없을 거예요. 있나? 그래도 뭐 있다 그래도 우리 임마누엘 교회만큼 이렇게 은혜롭진 않을 거예요. 이게 핸드벨의 특성상 다 각자의 소리를 내기 때문에 잘못 흔들면은 이게 틀렸어 뭐 이렇게 된다고, 그죠? 근데 연습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진짜 하나도 안 틀리고 이렇게 은혜롭게 연주를 해주셨습니다. 어디 있죠? 해외라도 좀 모시고 가고 싶어요. 밖에 나가서 막 자랑하고 싶고 막 이제는 마음을 막 졸이면서 듣는 수준이 아니야. 이젠 좀 즐겨. 주님 너무 은혜롭습니다. 막 이렇게 예전엔 틀리면 어떡하지? 막 그랬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앞으로도 우리 핸드벨로 또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도 오늘은 오케스트라가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웅장하고 오케스트라 소리가 귀에 그리고 찬양대 우리 합창 소리도 너무 은혜롭게. 근데 이렇게 이발 빠진 것처럼 이렇게 누가 빠졌어 오늘? 그래요. 핸드벨 같구나. 네, 핸드벨. 야, 확실히 그러니까 이 음악에 재주가 있는 사람들은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다 그런가 봐, 그죠? 그래도 핸드벨 빠졌어도 그래도 은혜롭게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재단의 찬양이 흘러넘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찬양 박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 결단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자제하고 있습니다라는 결단이었죠. 그래서 감사합니다를 의식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저도 느낀 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감사에 인색한 사람들이었다. 감사한다는 말을 잘 안 해가지고 인색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좀 인색하게 하고 있다라는 걸 좀 느꼈죠. 그래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감사합니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좀 형식적으로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해야겠다. 생각보다 우리가 잘 안 한다, 진심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자세가 바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세가 어떻게 바뀌냐?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긍정이 빨리 받아, 핸드폰 받고 얼른 끊어. 예배 중이라고 끊어. 그거를 막 끊으려고 소리 줄이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계속 울리고 있어요. 아까 2부 때도 똑같이 그랬다. 2부 때는 신앙송 듣는데 근데 핸드벨 저 휴대폰 울려가지고 똑같이 빨리 받고 끊으라고 막 그랬어.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이제 하면 우리 자세가 바뀌어요. 긍정적인 자세로 바뀌고 남을 존중하는 자세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느끼셨겠지만 감사합니다라는 말만 잘해도 다른 말 아무것도 못하고 감사합니다라는 말만 잘해도 어디 가서 밥은 안 굶는다는 거,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열심히 감사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고 감사의 조건들을 풍족하게 세우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오늘 그 설교 제목이 어느 시인의 시 내용을 패러디한 것 같죠, 그죠?
시 한 편을 우리 감상하실까요? 김춘수님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꽃,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아멘 할 뻔하셨죠? 그죠?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더니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래서 이름을 불러주다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다. 이름을 불러주다. 첫 번째는 그의 인생의 가치를 내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불러주다. 두 번째는 그 인생을 내 인생에 초청을 하는 거죠. 그의 이름을 불러줌으로 인해서 내 인생으로 초청을 해요. 세 번째는 그를 존중하고 배려한다는 의미가 이름을 부른다는 그런 뜻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가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대요. 꽃. 그럼 이 꽃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꽃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아름답다는 의미가 있죠. 또 향기롭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꽃이죠.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시의 마지막 부분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넌 나에게, 난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름 한번 불린다는 것이 뭐 대단한 것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자기도 모르는 이 인정 욕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름이 불려진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올 때가 있죠. 나다나엘이라는 사람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성경에 예수님이 나다나엘의 이름을 불러주시기 전까지 나다나엘은 예수님에 대해서 뒤에서 좀 이렇게 뭐 별거 아니라고 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랑 얘기할 때 그런 거죠. 야, 여기서 선한 거 안 나. 여기서 대단한 인물 안 나.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그럼 와서 봐봐. 예수가 누군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 여기 나사렛 이 촌동네에는 용이 날 수가 없어. 빌립아, 정신 차려. 그런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나 주시자마자 나다나엘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아니 마치 예전부터 알고 계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다나엘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근데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하고 다녔어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별거 아니라고, 예수님이 대단치 않은 인물이라고 막 떠들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시니까 깜짝 놀란 거죠. 에? 나는 뭐 김정국 목사에 대해서 막 대단치 않게 막 이렇게 떠들고 다녔는데 김정국 목사가 나를 만나서 이름을 확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그런 나는 별로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얘기했는데 내 이름을 불러주신 게 뜨끔한 거예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제 이름을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빌립이 너보고 이쪽으로 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너를 이미 보았는데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더라. 여기서 핵심은 이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단어입니다. 그 당시에는 날이 하도 더우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장소가 나무 그늘이었어요.
그리고 학자들이 공부할 때도 나무 그늘 아래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 통상적으로 다른 나무 아래서가 아니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는 표현은 통상적으로 그 그늘 밑에서 율법 공부를 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하신 이야기는 야, 네가 나무 그늘 아래 있더라, 그거 내가 봤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의 뜻은 네가 율법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진심인지 내가 안다. 그러면서 이 나다나엘을 인정해 주신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렇게 고집스러웠던 마음이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막 뒷담화 막 이렇게 하고 다녔는데, 근데 예수님이 이름도 불러주고 야, 너 신앙 좋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음이 확 녹아버린 거예요. 예수님 앞에 이름을 불러준다는. 제가 한 번은 서울 남년의 여선교회 회장님들하고 말레이시아에 교회를 지으러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서울 남년의 여선교회 회장들, 그죠? 강수기 권사님 방구 깨나 끼는 사람들이죠, 그죠? 여선교회 회장들. 뭐 입에 힘 좀 있고 막 이랬어요. 이 여선교회 회장님들이랑 우리 남년의 임원들이랑 이렇게 같이 갔는데, 그때 각 지방 선교회 회장들이 처음 저를 보시고 나서 이 믿을만한지, 이 사람 좋은 목사인지 뭐 이 의심이 좀 들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체격도 좀 이렇게 크잖아요, 그죠? 목사 안 갖고 씨름 선수 같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말을 안 하면은, 안 웃으면은, 그러면은 제가 이제 좀 불편한 표정이래요. 불편한 표정이래요. 그리고 제가 그때는 수염도 이렇게 기르고 있었어요. 수염도 기르고 있었고, 반팔을 입고 공항에서 만났는데 제가 또 이쪽 팔에 문신 있잖아요. 이렇게 문신도 있죠. 또 임마누엘 교회 목사라서 여러분들 우리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 사람들이 반드시 다 우리한테 좋은 얘기 안 해요. 뭐 세습 목사라고 얘기하고 또 큰 교회라고 또 얘기하고, 그런 편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도 그런 여러 가지 편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비행기 안에서 이 너다섯 시간 가는 동안에 비행기 안에서 그 25분의 이름을 막 외웠어요. 열심히. 그 이름 외우기가 쉽지 않더라고. 이제 25명의 이름을 막 이렇게 외우고, 그리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그분들을 모아놓고 그분들 이름을 다 읊어버렸어요, 그냥.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할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김 부장 투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딱. 그랬더니 그분들이 김 부장님 짱이라고 이름을 외웠더니 그때부터 김 부장님 짱을 마음을 이렇게 놓고 여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너무 친해져가지고, 우리 성도님도 아닌데 막 친해지잖아요. 그러면 저도 담임 목사로 우리 성도님이 나랑 안 친하고 다른 목사님하고 친하면은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다른 당신네들 담임 목사님들이 기분 안 상하게 그냥 서로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내자고. 이제 그랬더니 공식적인 자리 가면 다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런다? 만나면 뭐 이러고 목사님? 뭐 반갑다고. 지금도 그러고 지내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삭개오에게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원래 뭐냐면, 히브리어 자카이에서 이 삭개오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자카이 삭개오 뭐 이런 식으로 자카이 삭개오라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정결한, 의로운이라는 뜻을 삭개오의 이름이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근데 삭개오의 직업이 정직하고 정결하고 의로워요? 아니에요.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세무서 개념하고는 좀 달라요. 세리. 삭개오는 키가 보통 사람들보다 좀 작았다고 해요. 키가 보통 사람들보다 좀 작았는데 아마 그냥 조금 작은 게 아니라 조금 많이 작았던 것 같아요.
신체적인 컴플렉스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좀 작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리라는 무시당하지 않는 그 직업을 택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세리는 세금을 거두는 사람인데 로마 정부에다 바친 세금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받아다가 로마 정부에 이제 바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적국인 로마의 힘을 등지고 있으니까 자기 민족들에게는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자기 민족들에게는 막 매국노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매국노라고 사람들이 이제 부르고, 우리나라 따지면 일본 치하에서 막 일본 정부에 붙어가지고 막 이렇게 아양 떨고 사람 막 잡아다가 막 이렇게 갖다 주고 그랬던 일본인들에게 달라붙은 나카무라 같은 사람들. 뭔지 아시죠? 나카무라 김 뭐 이런 사람들. 그런데 아무리 미워도 사케오 앞에서 뭐라고 할 사람들이 있는가? 아니에요. 사케오 앞에서 뭐라고 못해요. 왜냐하면 권력을 등에 업고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까불면은 세금을 없는 세금도 막 갖다가 내라고 할 판이에요. 에? 막 세금 내라고 그러게 뭐 뜯어가니까. 그러니까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뒤에 가가지고 사케오, 매국노, 이 자식, 나쁜 놈 막 이 세 글자 말은 다 하는 거예요. 이 새끼 뭐 나쁜 놈. 이걸 사케오가 모를 리가 있나요? 사케오가 다 알죠. 뒤에서 내 얘기하는 거 다 알죠. 그런데 사케오는 세리들 중에 그냥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었어요. 우두머리. 그리고 여리고라는 지역이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무역업자들이 지나다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역업자들이 다니면서 세금들이 좀 많이 뜯었을 거 아니에요. 재물도 좀 모았죠. 부자였습니다. 여리고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이 권력 때문에, 힘 때문에 이 사케오 앞에서 까불지도 못했어요. 신체적인 컴플렉스? 로마에 충성한다고, 로마를 위해서 일한다고 사케오한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케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케오의 마음은 늘 그늘이 엄청나게 컸다는 거죠. 허전하고 죄스럽고 마음이 풍요롭지가 못해요. 주머니 풍요로운데 마음이 풍요롭지가 못해요. 그리고 얽매여 있는 거죠. 얽매여 있는 거죠.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신대요. 아니 그렇게 유명세를 막 떨치고 다니시는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신대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는데 도저히 그 사람들 뒤에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키가 작은 사케오가.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야, 저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가자. 성경에 뽕나무라고 나온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가자. 예수님을 좀 봐야겠다. 예수가 누군지. 그분이 나랑은 뭐 별로 관계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분이지만 그냥 구경이라도 한번 좋겠다 해서 돌무화과 나무에 막 이렇게 올라갑니다. 저기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저쪽에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가시다가 갑자기 딱 멈추시는 거예요. 멈추시더니 사케오가 매달려 있는 나무를 이렇게 보시더니 사케오의 이름을 부르면서, 야 사케오야 내려와라, 내려와, 일로 내려와. 사케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사케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사람들은 막 사케오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매국노인 것처럼 그렇게 여겼는데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이 사케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순간 사케오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니 예수님은 뭐냐, 야 끌어안고 괜찮아 뭐 이런 거 안 했어요. 그냥 사케오의 이름만 불러주셨더니 사케오 인생이 바뀌기 시작해요. 정말 사케오 인생이, 예수님이 사케오야 내려와라 이름을 불러주시는 순간에 사케오의 인생이 꽃이 되었어요. 오늘 시처럼. 그리고 사케오의 집에 가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뭐라 그랬을까요? 야,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신다고, 세리의 집에 들어가신다고 막 수근수근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람들 얘기고, 여러분들한테는 무슨 사케오한테는 어떤 얘기예요? 사케오한테는 이만큼 영광스러운 순간이 없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뭐라 그럴지 몰라도 이 사건이 주관적으로 나에게 어떤 사건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니. 에? 우리 집에 오신다니.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시니까 삭개오에게 있었던 근심과 그늘과 죄책감과 억눌렸던 것들에서 해방이 되었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아멘?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 내 삶에 들어왔더니 그동안의 근심과 걱정과 죄책감과 억눌림과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인생에 초청을 하고 예수님과 항상 동행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면 우리 인생의 그늘들도, 우리가 억눌려 하는 모든 것들도 자유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이 기독교의 엄청난 가치예요, 이게.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다는 것에 대해서 삭개오가 감동을 받죠. 감동.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동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감동. 감동의 한자로 어떤 뜻인지 아세요? 느끼다 하고 움직이다예요. 마음이 움직이다. 응? 마음이 움직이다. 사람이 마음이 움직이면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면은 얼마든지 어떤 일이든지 할 수가 있어요. 막 마음이 움직이면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우리 몸에 엔돌핀, 도파민, 다이돌핀 이런 게 막 호르몬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요. 감동을 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책을 이렇게 읽으면은 책을 읽다가 깨달음이 오잖아요. 그죠? 책 읽을 때 깨달음이 오잖아요. 이때 여러분들이 엔돌핀, 다이돌핀 막 이런 게, 도파민 이런 게 그냥 막 쏟아져 내리는 거래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나온 일이 왜 중요합니까? 교회에 나온 일이. 교회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뭐래요? 말씀 듣고 찬양을 하고 예물을 드리고 막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말씀 들으면서 감동이 되고 찬양을 하면서 감동이 되고 예물 드리면서 감동이 되고 이런 거예요. 아니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감동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그게 감동이에요. 말씀 따라 살겠다고 결단을 하잖아요. 그죠? 이게 감동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살겠다고 결단을 하고 누가 시킨다고 이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예배 드리면서도 그렇게 주무시고 그러시면서 나중에 나가서는 목사님이 은혜롭게 말씀 안 전한다고 지루하게 전한다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예배 시간에 그렇게 주무시는데 예배 끝나고 악수하면 은혜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야 무슨 차이예요? 에? 자세요. 우리 마음밭의 차이예요. 우리 마음밭에. 예수가 감동시킨 게 아니라고요. 예수가. 삭개오가 스스로 감동한 거예요. 삭개오가 스스로 감동한 거예요. 그렇게 감동이 되니까 뭐라고 말을 하냐? 삭개오가 이 엔돌핀, 다이돌핀 저 도파민이 흘러나와서 미쳤어요. 삭개오가 서 줄게요. 저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아니 잠깐 감동이 됐다고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떡해요? 내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반을 가난한 자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에 갖겠네. 이거는 뭐 이스라엘 율법에 나와 있어요. 누군가의 것을 이제 훔치면은 부당하게 뺏으면 네 갑절로 갚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율법대로 갚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신 나갔죠. 갑자기 감동이 된다고 이런 얘기. 모두 다 자신을 강도 취급하는데, 모두 다 자신을 매국노라고 이야기하는데,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 거야. 모든 인간들에게는 이 인정 욕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새신자 막 그러면은 우리 원로 장로님들도 그래요. 원로 장로님들도 우리도 사랑받고 싶어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맞아요. 사람들에게 다 그런 인정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인정 욕구가 진짜 이성보다 막 뛰어나게 작용하는 때가 예전에 저도 종로에서 어떤 젊은 사람이 저보고 최영 장군의 길을 타고 났대요. 그래서 그 사람 따라갔어요. 제가 막
최영 장군의 길을 따르고 그 도를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에요. 도를 아십니까? 그 단체에서 최영 장군이 누군지도 몰라요. 저는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뭐 이거밖에 모르는데 최영 장군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분의 길을 타고났다고 하니까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거기 끝까지 따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뭐 이렇게 무슨 조상님께 절을 시킨데 흰 옷을 입히고 그리고 조상님께 이게 뭐 올려드리라고 그러면은 10,000원짜리 한 장 이렇게 빼서 드렸더니 지갑을 확 뺐더니 확 다 빼가지고 거기다 올려놓더래요. 예. 근데 저는 끝까지 따라가진 않았어요. 예. 다행히 우리 엄마가 그날따라 전화를 계속하는 거예요. 야, 수요 예배 와야 돼. 수요 예배 와야 돼. 제가 어디 잘못된 데라도 가는 줄로 아셨는지 엄마가 그날 계속 전화를 해가지고 수요 예배 가요. 수요 예배 가. 왜 평소에 하지도 않는 얘기를 하나. 그러고 이 사람 나 최영 장군의 길을 타고났다 그랬는데 따라가 봐야 되는데. 예. 우리 모두 그런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한 인격체로 대한 일을 연습을 해야 돼요. 난 원래 이래. 난 원래 말투가 이래. 난 원래 성격이 이래. 난 뭐 원래 그래. 이런 얘기들은 정말 못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정말 못난 사람. 노력이라도 하라고 노력을 하라고. 인격적으로 사람들 대하는.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한 사람을 대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고요.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한 사람을 대하니까 그 사람이 바뀌어서 그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자기 것을 남에게 막 나눠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이 바뀐다고. 인생이 바뀐다. 내가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면 인생이 바뀐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사람이 한 명 더 늘어나는 거예요. 아멘. 서로 인정해 주는 일들이 이제 중요합니다. 서로 인격적으로 대한 일들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사람이 서로 이해한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관계성들은 뭐 이해를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고 그 사람이 나의 입장이 되어보고 그런 이해하는 관계들이 이제 필요하다 그러는 기본적이라 그러는데 그런데 이해하는데도 한계가 있어. 언제까지 이해할 거예요? 아니 아내를 이해하고 남편을 이해하면 그러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정말? 다 이해해요? 네? 다 이해하나요? 김복선 장로님, 김정숙 권사님 다 이해해요? 다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네? 강숙희 권사님, 아까 내가 박 장로님한테 강숙희 권사님이 다 이해하냐 그랬더니 대답을 회피하시더라고요. 저를 안 쳐다보시. 박원덕 장로님이 다 이해돼요? 다야, 그죠? 절대까지 가면 좀 그렇지. 그래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애를 써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못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죠?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설교 원고를 봤나? 그래서 이해 관계는 1단계예요. understanding, 이해. 그 다음 단계가 수용입니다. accept. 이해 관계는 인간관계는 이해가 아니라 수용이라는 관계가 훨씬 더 성숙한 관계예요. 그냥 이해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여러분들 자식들 보세요. 여러분들 배알아 가지고 난 자식들 말 아주 그냥 더럽게 안 듣는데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그냥 이게 그래, 이게 내 새끼지. 그럼 말을 안 들어야 내 새끼지. 그러면서 받아들이잖아. 그냥 이 사람을 받아들이는 관계, 이해 관계를 뛰어넘은 관계입니다. 그러다가 수용을 하면 이 사람이 사랑스러우면 내가 바뀌려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바뀌려는 노력을 한다고요. 예수가 감사하면
예수가 감사하면? 그러면 예수의 제자의 삶이 어떤 삶인가?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 제자의 삶에 맞게. 에? 내 아내가 사랑스럽잖아요. 그러면은 내 아내가 좋아하는 게 뭔가 그러고 스스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바뀌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누군가를 받아들였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게, 변화의 주체가 누구예요? 변화의 주체가 당신이에요? 아니에요. 변화의 주체는 나예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누군가를 바꾸려고 그러다가 의상하고 그 다음에 절교하고 그렇게 된다고?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도 저희 집사람이 처음엔 결혼하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빠는 왜 나가면 전화를 안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야 돼? 우리 집은 이렇게 보면은 아버지가 나가시면 연락 없이 이렇게 그러고 계셨으니까, 어머니는 사역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우리 집사람은 좀 이렇게 다정한 집에서 뭐 이렇게 그러니까 나가면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전화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전화를 해야 돼? 전화 안 하면은 그냥 건강하게 잘 사는지 알지. 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요, 어떻게 되냐면, 그때는 결혼 초에는 집사람이 전화해가지고 여보 뭐 밥 먹었어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바뀌었어요. 전세가. 제가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집사람은 자기가 연락을 자주 안 하는 게 일하는데 편하다 그래가지고 연락을 안 해요. 저는 지금 이제 전화를 해서 여보 밥 먹었어? 그래서 이제 바뀌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은 그런 모양들이 이제 바뀌겠는데, 그 사람이 마음이 어떤지,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 이렇게 계속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큰 존재, 중요한 존재라고 여겨지면 우리 스스로가 바뀌는 노력들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신 것처럼,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이해하고 얘는 뭐가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고 이해하려고 받아들이셨나?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아니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모난 부분들 다 고쳐가지고 받아주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 그냥 모난 대로, 뾰족한 대로, 뭉툭한 대로, 딱딱한 대로, 차가운 대로 예수님이 다 받아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이해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accept. 그래서 여러분도 그냥 인정하라고요. 그죠? 그냥 끌어안으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져요. 여러분들 그 나무 보셨나요? 나무가 이렇게 두꺼운 나무가 자라는데, 근데 이 나무가 어렸을 때 철사를 이렇게 묶어놓은 것 같아. 근데 나무가 자라면서 이 철사가 이렇게 터져나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나무가 자라면서 철사를 이렇게 다 감싸 안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에? 막 뱃살에 뭐 껴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다 감싸 안어버려.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삭개오의 인생이 바뀌었듯이,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된 여러분이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가 된 거죠. 누군가를 인정하고 받아주시길, 누군가를 인정하고 이름을 불러드리고 꽃을 만드세요. 그러면은 그리스의 향기가 이곳저곳에서 막 꽃들이 돌아다니면 그리스의 향기가 진동을 할 거예요. 그죠? 이번 한 주도 예수님처럼 모두를 품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결단하시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된 성도님이 신방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담임 목사 신방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연락하세요. 네,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연락하셔서 그래서 신방 받으셔도 돼요. 그러면 신방을 요청하시면 제가 그 집에 가서 작두를 타잖아요. 그죠? 신방이라는 단어가
원래 무당들이 집을 방문한다 그래가지고 생긴 단어래요. 적당한 단어가 없어서 목사들도 신방이라고 하는데 제가 농담으로 얘기한 거예요. 네. 가면 이제 같이 대화도 많이 하고 먹을 것도 준비하셔가지고 먹을 것도 많이 먹고 뭐 말씀도 이렇게 예배는 15분 드려. 근데 이제 한참 동안 얘기하고 이제 그렇게 신방을 이제 했는데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분이 A4 용지에다가 우리 교회의 좋은 점 그리고 우리 가족의 기도 제목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빼곡하게 적은 거예요. 아직도 근데 기억에 남는 문구가 있어요. 사진 좀 보여주시면 1년 2개월의 IMCA 느낀 점 교회와 담임 목사님은 본질을 관통하면서도 트렌디함. 그래서 제가 저 위에다가 이렇게 달아놨어요. 요거 듣기 좀. 본질을 관통한다. 본질을 관통한다는 얘기가 전하실 말씀이 신앙적으로 가져야 할 펀더멘탈적 요소,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고 정면 돌파한다. 뭐 돌아가지 않고 11조 얘기나 이태원 사태를 두고 얘기하거나 뭐 아브라함 순종 차별금지법, 뭐 신앙 기복 신앙 평가제를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좋게 얘기해서 본질을 관통한다고 얘기한 거지. 좀 이렇게 험하게 얘기하면 그냥 겁 없이 그냥 막 내질른다 뭐 이런 그런 느낌이죠, 그죠? 근데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트렌디하다. 트렌디하다는 거는 이제 미래 세대에 맞는다. 근데 트렌디하다는 뜻이 그냥 좀 유행적이다 이런 뜻도 있지만 좀 이렇게 세련됐다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나 스스로가 미래 세대로 생각하는 담임 목사의 리더십 자체가 트렌디함. 따라서 담임 목사님 리더십은 미래 주축이 되었을 때 더욱 빛을 발하실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디테일이 세련된 뭐 예배의 형식이 트렌드 뭐 이런 걸 적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우리 교회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고 뭐 이해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 집안은 그냥 우리 교회를 품은 것 같아. 그냥 이렇게 난 여기가 좋아. 여기 뿌리 내릴 거야. 뭐 이렇게 품은 것 같아요. 이해하고 뭐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좋아하기로 마음 먹었어. 그렇게. 물론 저기에는 이제 담임 목사 듣기 좋으라고 한 이야기도 있지만, 근데 제가 듣기에는 담임 목사로서 그 방향으로 막 가려고 애를 쓰고 있거든요. 막 말씀에 되도록이면 가까이 가요. 전화 빨리 받아. 말씀에 되도록이면 가까이 가려고 막 이렇게 노력하고,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막 트렌디하게 좀 이렇게 하려고 살 빼는 게 쉬운지 알아요? 살도 빼고 뭐 이게 머리도 이렇게 하면 그냥 하면 제가 여기 스크래치 낸 거예요. 여기 살짝 가르마 깔끔하게 보려고. 그러니까 이 편지를 이렇게 받으니까 제가 읽으면서 엔돌핀, 다이돌핀 막 도파민이 막 흘러 넘친 거야. 막 뭔 말인지 아시죠, 그죠? 네. 우리도 누군가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인정한 일을 통해서 감동을 주는 인생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진자 선생님 언제 오셨어요? 근데 지금 여태까지 처음 봤네. 네, 그래요. 남한테 감동을 준 인생이 되세요. 감동을 준 인생. 아멘? 네. 감동을 주면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버려요. 그냥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번 주 결단이 이런 겁니다. 상대를 고치려 하지 않겠습니다. 상대를 고치려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아마 결단을 결심하고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엄청나게 많을 거야. 여러분들이 자녀들 보고도 고치려고 하지 말고, 특히 남편 고치려고 하지 마. 아내도 고치려고 하지 말고, 아무도 고치려고 하지 마.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이번 주는 상대를 고치려 하지 않겠습니다. 평가하지도 말고. 그리고 말 끝에 그런 것도, 그런데 이것도 하지 말고,
하지만 이런 거 하지 말고 아시죠? 상대를 고치려 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결단되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손을 이렇게 들으셔주셨습니다. 그래요. 오늘 저기 그 한성 백제문화재 그거 하잖아요. 예배 끝나고 가셔가지고 그거 좀 사드세요. 그 마을 축제인데 가가지고 막 좀 부침개도 사드시고 우리 권사님들도 열심히 일하시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네. 물론 오늘은 예배드리러 오셨겠지만 예배드리러 또 가시겠지만 가셔서 우리 동네 축제 이렇게 같이 참여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상대를 고치려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니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곳
한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의 찬송하네. 오늘 후렴으로 나는 주를 섬기니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주님, 이번 주에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품으셨던 것처럼 그 사람이 이해돼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 서봐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안타까워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예수님처럼 수용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정죄하지도 않고 판단하지도 않고 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지도 않겠다는, 고치려고 하지도 않겠다는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이 누군가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또 누군가를 인정해 주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이 어려운 결단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재단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이 거룩한 주일에 나와 정성껏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이 흠향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셨을 때 아멘하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게 하옵시고 모든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시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자국 하나하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